이 9장 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이 일찍이 그 선민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민의 혜택을 입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이 9장 전반부입니다. 근데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일, 또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도 당신 의지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이건 가정이라고 하는, 왜 어법 중에 영어로도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정법이라는 게 있죠. 만약 내가 무엇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정법에 의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무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나서서 하나님 그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누가 하나님 같이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릇 이야기가 나오면, 이 그릇 만드는 그 회사의 회장님이 만드신 교회,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10년 이상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릇에 대해서 제가 일가견이 있고, 그릇 공장은 제가 매주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릇 공장은 잘 압니다. 근데 이 그릇 만드는 게 말이죠, 그 위에 그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릇 위에 문이 있어요. 없으면 그릇 안 써보셨죠? 여러분들은 그릇 위에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무늬를 만드는 거 붙이는 걸 전사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사지를 먼저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그 전사지를 말이죠, 숙련공이 붙이는 거하고 기계가 붙이는 게 있는데, 이 기계가 붙이는 것보다 숙련공이 붙이는 게 오류가 덜 나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숙련이 되면 기계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지를 붙여서 이렇게 굽는데, 이 구워 가지고서 그릇이 나오면, 그 그릇이 뼈가 들어있는 그릇은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저 속이 이렇게 비춰요. 좋은 그릇, 본 차이나라고 하는 그릇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그 본 차이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이, 본 차이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세계에서 몇 군데밖에 없대요. 영국하고 한국하고 뭐 몇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그릇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그릇 만드는 회사들이 참 성심껏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릇 이 재질이 또 혹은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하나님이 그릇을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귀히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 만드는 권한,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 그릇은 왜 이 강대상에 이 물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우리 밥상에 밥 공기로 만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예를 들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교묘하게 목사에게 해서 목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 구원에 관련돼서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워낙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또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마저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식해지고 바보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을 우리 인간이 뺏으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성경 지식이 있다 하면 꼭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그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그릇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 그릇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얘기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이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거기에 생겼는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그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으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릇을 내가 어떤 그릇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든지 헌금을 담는 소반이 되든지 이 목사가 마시는 컵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다른 목사님이 마시는 컵이 되든지 여기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그릇이 되든지 어떤 그릇이 되든지 이건 그릇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죠. 그릇이 나보고 만든 사람 보고 이거를 왜 김민기 목사님의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정용호 목사님의 그릇으로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릇으로 사용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릇은 기본이 뭐냐?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내용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릇이 귀하건 천하건 이게 요광이 아니라면 이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요광도 물론 깨끗해야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더러운 죄로 더럽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그릇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깨끗한 그릇 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사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항상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판단을 앞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는 거, 그게 분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깨끗하게 되는 일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왜 이런 그릇이 되었느냐, 내가 왜 이런 것으로 사용되느냐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근사한 옷을 입은 멋쟁이 신사인데 행위를 보면 아주 몹쓸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예전에 부흥회 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 그 침례교회 중앙침례교회인가요? 피종진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 예전에 왜 그 여자분들이 입던 그 옷감 중에 비로도라고 하는 옷감 아세요? 비로도 버쩍버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참 입으면 닳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눌려요. 그죠? 이 비로도로 왜 남자들도 양복 우뚜리를 입어서 이게 파란색 비로도로 양복도 해 입고, 장로님들 해 입어 보셨죠? 저도 해 입어 봤었는데 그 비로도가 있고 좋은 비로도가 있는데 그 비로도가 이렇게 바지 같은 거나 치마로 만들어서 입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고 그러면 이게 눌려가지고 버쩍버쩍거리는 게 더 번질거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바지나 치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안 눌리려고 버스를 타면 그 치마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마를 걷어서 이렇게 앉아. 그런데 그 치마를 걷어서 앉는데 그 안에 속치마는 시커멓고 꾀재재하고 뭐 속치마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속은 그렇게 치마가 그런데 그 비로도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멋쟁이인 것처럼 하는데 버스를 타가지고선 그 비로도를 그거 눌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걷어가지고 앉는데 보면 그 속치마가 보이는데 흉하더라. 이 이야기를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속이 더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회칠한 무덤 얘기하면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화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속이 더러운데 겉은 번지르하게 꾸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뭐 속옷 같은 거 예전에는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세탁소에 가보면 속옷에 그 이 고무줄을 다시 싹 다 넣어가지고 새로 입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 속옷에 고무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무줄이 터지면 그 고무줄을 이 핀찜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서 안 해보셨네, 여러분들은. 저는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입었었잖아요. 속옷을 뭐 깨끗하고 좋은 속옷을 언제 우리가 그래 입었습니까? 속옷 벗어보면 남자애들도 다 빵꾸난 속옷 입고 있었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양말도 빵꾸난 거 입었었고, 속옷도 빵꾸난 거 입어서 그거 겉옷으로 번지르한 걸로 가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모습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도록 만드니 귀한 그릇이 되기보다도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그릇이 되려면 견고해서 깨지지 않는 그릇이 좀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깨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가 나가면 그 그릇을 우리나라 분들은 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분들은 이가 나간 그릇을 식당에 가보면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가 난 그릇은 이 손님들을 많이 맞이하면서 접대를 해서 이 그릇이 많이 사용되어서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융성한 집안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는 방편이 이 이가 나간 그릇을 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가 나가면 그릇을 확 버려버리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가 난 그릇을 계속 써요. 근데 여러분 뭐 얘기인즉슨 그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쓰는 그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거 넣으면 그 유해 물질 화학 성분이 나온다고 그런 것은 절대 쓰는 거 아니고 그런 플라스틱 그릇은 우리가 이렇게 수세미로 문 떼면 거기에 미세한 기스가 다 나서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다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소독하기 전에는 그거 아무리 퐁퐁으로 씻어도 더럽다.
그래서 이런 그릇, 이 도자기 그릇을 써야 되는데 도자기 그릇도 깨지면 여기 흙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도자기에서 그 식당에 있는 그릇을 트럭으로 한 차 갖고 와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이 그릇을 도자기 그릇으로 싹 다 바꿔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말이죠, 도자기 깨지는 건 일도 아니야. 깨지면 뭐 공장에 가서 갖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깨진 그릇들은 안 써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안 쓴다는 말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릇은 깨지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야 된다. 본차이나라고 하는 그릇에 솥뼈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견고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솥뼈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깨지고 너무나 자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지 마세요. 깨지지 마세요. 제가 필라테스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라테스를 하다가 힘이 많이 들어도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그 필라테스가 힘들고 그 자세가 안 나와도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지지 마셔야 돼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꼭 그 자세를 꼭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세를 갖추고 깨지지 않으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깨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확 넘어가지고 깨지고 말이죠. 넘어지고 엎어져갖고 코 깨지고 코피나고 뒤통수 깨지고 말이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조금만 건드려도 코가 뻘게 가지고 말이죠.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하면 코가 클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도 깨지지 마십시오.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깨지지 않도록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인격적으로도 깨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는 그런 인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늘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한번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우는 소리는 범이나 코끼리나 다른 동물이 우는 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들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요즘에는 사자들이 다 자고 있어서 못 보셨죠? 우는 소리를.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오금이 저려요. 마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한다. 그러니 여러분, 깨지지 마시고 신앙도 깨지지 마시고 믿음도 깨지지 마시고 육신도 깨지지 마시고 견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서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진 그릇처럼 깨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유지하고 인격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잘 건강하게 지켜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 항상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빈숫, 그 다음에 불로 지진 숫, 그 화저로 저의 입술을 지져주시고 저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 사명의 충실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모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들만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솟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